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네.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아멘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문 목사님 열심히 아멘 훈련을 많이 시키셨나 봐. 이전에는 우리도 아멘 훈련을 자꾸 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삶을 바꾸는 기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삶을 바꾸는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인사.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합시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라이도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너 죽을 거야? 3일 만에 저기 3일 준비해야 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군다나 내가 왕인데. 근데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왕이 이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왕의 병에 걸렸다고 보면 왕이 안 돼봐서 몰라요? 왕이 병에 걸리면요 나라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좋은 약은 다 갖고 올 것이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왕이 죽냐 사냐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요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런데 그 요란한 상황 속에 뭐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오직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벽을 향해 하고 바라볼 곳 없는 오직 하나밖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벽을 보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하는 이 일삭하고의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갖고 와도 좋은 것을 갖고 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뜻을 찾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벽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데, 우리의 벽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골방도 없고 벽도 없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들고 그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그 벽을 찾아야 돼요. 그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려있는데 우리는 골방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 벽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실함이 없는 거죠. 답은 그거예요. 결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벽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골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거기에요 인스타에 딱 보는데요 그 짤막한 글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CCM 찬양은 천곡을 하는데 천곡할 때 일독 한 번을 안 한대요. 찬양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성경 일독은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잘못하면 감성에 빠집니다. 특히 CCM이요, 제가 CCM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감성을 자꾸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자꾸 부르잖아요. 그 찬양이 나를 자꾸 만지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 중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대답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찬양만 그럴까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해답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선이 돼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골방, 우리의 벽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자, 6절. 자, 시작. 다시. 제가 넘겨줄게요. 자, 6절. 자, 시작.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볼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최고인가 보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어요.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했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해서 이 인생과 삶을 바꾼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요 기도하면 인생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그렇죠. 하나님을 움직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해 줬죠? 예? 과거에, 예. 지금 이 병에 걸려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전의 삶이요, 어떤 삶이었어요? 지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가 왕이 되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마음의 막박에 살아가도록 계속 해왔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쭉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거예요. 이게 있어야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하고 딜을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딜할 건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살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절제절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너무 편하고 행복할 때는요, 주님을 안 찾아요. 그냥 평소와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전혀 별다른 삶, 차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찾죠.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이런 기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면 안 될까요?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죠. 자, 5절 읽어요. 5절. 자, 5절. 자, 시작.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14절에 모세 이야기, 시내산의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나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단을 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비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애굽에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홍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없을 때 먹을 것 없을 때에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도자 모세 하나 없다고 해서 어떻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줘서 번성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셔서,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 끝났나요?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민수기 10장에 보고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원망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때 또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지도자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하나가요,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급에 진멸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1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왕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왕에게 전한 말은요, 그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었어요.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한 위로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스스로 한 말을 뒤집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금방 이사야가 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 빨리 가서 너 사니까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너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 15년 연장시켜줄 거다.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금방 얘기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또 가서 금방 또 산다고 얘기하면 제 꼴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또 가면 제가 줏대 없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즉각 순종해요. 혹시 몰라요, 이사야가요 열받아가지고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망언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요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그 히스기야에게도요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죠. 기도의 응답은요 사실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 자, 5절을 읽어요. 5절. 자,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네 눈물도 봤어.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좀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진심을 알았다고요. 그의 흐르는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 세 가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땀이 흐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렸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피가 흘렀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도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순종이 흐르는 그런 기도의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도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땀 흘리고 눈물로 순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자가 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025년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 다가오는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눈물로 땀으로 순종으로 기도해서 내 인생의 골방을 만들고 내 인생의 벽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 만져주시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치유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는 아픔과 슬픔과 걱정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입니까?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내 인생이 있습니까?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벽을 향하여 우리의 골방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가정이, 나의 삶의 영역들이 치유되지 않고 병들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생활의 터전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삶의 터전들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장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바꾸는 기도자,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